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과 그 안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보내라. 이것은 이가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좌우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보다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비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왔다 갔죠. 그럴 때 교회들이 흥하기도 하고 서게 됐는데 아마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가장 주님 보시기에 악한 시대가 아닌가. 지금 그 통계를 냈어요. 기독교 방송에 통계를 냈는데 기독교인과 그 외의 일반인들이 교회에 대한 신임이 75%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주님 보시기도 그렇고 사람들 보기에도 자기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고 할 때 이 교회가 살아있는 건데 이것은 뭘 말하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돌아봐야 되고 내가 지금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할 때 점점 이것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대에 대한 교회를 주님께서 책망하실 텐데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돌아보고 어떻게 해라. 이겨라. 그러면 내가 열매를 주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살피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뭐냐. 우리가 임박한 일이고 또한 당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도 결국 뭡니까? 심판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교회는 돌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돌보심을 확인하고 내가 살면서 정말 주님의 그 향기를 맡고 또 그걸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 주간은 쉬었죠. 부활절이라고. 그래서 한 시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11장인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먼저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일곱 인이 있습니다. 인과 나팔과 대접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심판 이후에 결국은 최종 승리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건 바로 11장입니다. 11장은 일곱 나팔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일곱 나팔이 재앙인데 그 재앙이 자 첫 번째, 네 번째 그 나팔은 뭐냐 자연재해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뭐냐면 이제 화를 말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피는 건 뭐냐 두 차가 끝나고 이제 세 차 사이에 막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심판을 경고했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회개치 않습니다. 회개치 않으니까 드디어 뭐냐면 이제 요한에게 둘마리를 먹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라 세상에 증언해라. 그리고 오늘은 바로 두 증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11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역사와 매치가 되면 다행인데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운데 저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상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잘 우리가 이해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것이고 그래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곱 인 나팔 대접입니다. 지금 인 나팔이죠. 이 재앙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갈수록 강도가 세집니다. 처음에는 3분의 1, 그러다가 4분의 1, 그리고 3분의 1.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마지막에 있을 대접장은 뭐냐? 완전히 100%예요. 완전히 다 진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강도를 말해주는데 그러나 이 심판하면서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한 뭐라 말합니까? 이걸 듣고 어떻게 해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그냥 쓸어버리려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십니다.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그분이 바로 그렇게 피조물을 택하면서 이 백성들 사랑한다는 사실이고 우리 그걸 살펴야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인과 나팔 다시 반복이 되죠. 그리고 오늘 여기 보세요. 지금 10장, 11장, 12장, 13, 14장 이것은 그렇게 이래요.
인이 5, 6, 7장 인입니다. 그리고 8장, 9장이 나팔이에요. 그리고 15장이 뭡니까? 이제 대접인데 그 사이에 4장이 있습니다. 4장. 이 4장이 바로 뭐냐? 사이 막간이에요. 막간.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에 10장을 했고 11장이 막간입니다. 자, 10장에서는 작은 책을 먹는 요한. 이 요한이 뭐냐? 다시 예언해라. 왜? 회개치 않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예언하라 했죠. 그리고 오늘은 뭐냐? 11장은 두 증인과 7째 나팔을 붑니다. 자, 두 증인이 이제 증거를 하고 그 다음에 7째 나팔을 불 때 마지막 화가 와요. 화. 이 화를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 자, 이런 가운데에 여기 보시면 바로 막간이다. 인과 나팔, 그 뒤에 대접이 오기 전에 막간이죠. 이 막간. 자, 그리고 가운데 지금 보시면 화가 있다. 5, 6번째 나팔 때 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화는 뭐냐면 사람이 죽습니다. 황충이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5달 동안 사람을 죽이죠. 그 다음, 사람을 괴롭히죠. 그 다음에 6번째는 뭐냐? 마병대가 와서 사람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래도 회개치 않으니까 이제 7번째가 오는데, 이런 계통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뭐냐? 7째 나팔 불기 전에 마지막 막간 시간에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11장은 뭐냐? 그 가운데 두 증인이 나오죠. 이 두 증인이 우리가 다 대충 아는데 워낙 복잡하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장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1절, 2절에는 뭐냐? 성전 측량과 이방인의 짓밟음이 나옵니다. 성전을 측량을 해요. 왜 할까? 자, 이 측량이라는 뭘 말할까? 이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3절, 6절 사이에는 두 증인이 1260일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측량할 때 이방인에게 맡기면서 42달을 맡겼죠. 그런데 두 증인이 예언할 때는 뭐냐? 1260일이에요. 이 두 개의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대비가 되죠. 자, 그리고 자, 7절부터 10절까지 뭐냐면 짐승의 공격과 증인의 죽음. 이 두 증인이 증거하고 때가 돼서 죽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뭐냐면 부활과 승천 및 큰 지진이 나요. 그리고 자,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이 증인이 아까 이제 부활합니다. 근데 왜 어렵냐면은 두 증인은 역사적으로 밝히기가 쉬운데 요 뒤에 나오는 짐승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이것은 성경에 증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증인까지는 성경을 통해 증거하는데 그 뒤가 어려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를 짜내야 되죠. 이게 어려움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 뭐냐면 7째 나팔과 세상나라의 종기를 말합니다. 7째 천사가 불 때 뭐라 하느냐? 세상의 나라가 주의 나라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뭐냐? 하늘 성전 개방과 언약궤 노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도록 할 텐데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자들을 측량하되. 자, 이 나라가 누구죠 여기서?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갈대를 줍니다. 갈대. 이 갈대가 뭔지 모르지만 일단 재는 거죠. 측량하는 건데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측량하는 게 바로 뭐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이거예요. 그럴 때 이 측량이 단순하게 재는 게 아니라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은 그들을 제거하거나 보존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성전을 측량한다는 말은 뭐냐? 그 성전 가운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보호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4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왜? 파괴하도록. 그리고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이방인이 누굴까? 여기서 이제 뒤에 짐승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를 말하는 거죠. 로마가 유대를 괴롭힐 때. 자, 유대인과 전쟁이죠. 전쟁사. 그런 것처럼 줍니다. 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쪽은 측량하고 한쪽은 측량 말하는 얘기는 뭐냐? 자, 이 성전을 보호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걸 말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그런데 앞마당은 우리가 성전을 볼 때 알다시피 뭡니까? 성전에 이방인이 가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가는 곳이 있죠. 그것처럼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지금 요한에게 하는 말은 뭐냐? 요 구역 중에 앞마당은 측량해라. 그러나 바깥마당은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은 이방에 짓밟힐 것이다. 그러니까 보호하고 심판하고 두 개를 다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갈대를 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측량한 다음에, 자, 3들입니다. 3들에 이제 어려운 게 나오는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일까? 이게 지금 난제인데, 사실 그렇게 큰 난제도 아니에요. 잘 보시면. 자, 근데 이들이 뭘 하느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1260일을 예언을 해요. 자, 그럴 때 이 두 증인은 누구인가 했을 때 대한민국에도 누가 있습니까? 두 증인이 있어요. 누굴까요? 박태선 천부교. 거기도 자기가, 전두환도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 그러고, 또 요즘 가장 핫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신천지에 이만희도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거의 성경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 끌어붙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두 증인이 이긴 자가 될까요? 두 증인이 많은 사람입니까? 장차올 메시아에 대한 증인이잖아요. 그죠? 증인이 자기가 내가 증인을 했다가 내가 또 뭐다? 메시아가 한다. 그럼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 어법도 없어요. 되는 대로 그냥 자기가 자기 쪽으로 맞추면 되는데 안 맞잖아요. 두 증인은 뭐냐? 메시아를 증거한 증인이고 이긴 자는 메시아고. 근데 자기가 증인을 하면서 또 이긴 자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은 안 따져요. 듣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믿는 이 사람이 누구다? 이긴 자다. 이렇게 해서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이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처럼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도 증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을 수가 없죠. 왜? 대한민국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게. 자, 그러면 미래의 인물일까? 아니면 역사적인 동시대 인물일까? 아니면 비인격적인 상징일까? 아니면 지상교회의 상징일까? 이렇게 다양합니다, 의견이.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지금 현재의 이 개신교가 뭘 보느냐? 교회를 봐요, 교회. 여러분, 근데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증인은 뭐 하는 겁니까? 장차 올 메시아를 뭐 하는 겁니까? 증거하는 거니까 앞에 와야 돼요, 뒤에 와야 돼요? 예? 앞에 있어야 돼요, 뒤에 있어야 돼요? 앞에 있어야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 교회는 예수님 온 뒤에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게 있냐면은 교회를 포괄적으로 써보니까 순서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냐? 이 두 증인이 나오고 두 증인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증인이 어디 있느냐? 주님, 주 앞에 있어요. 앞에서, 즉 구약에서 누구를? 메시아를 증거를 해요. 그러면 그 증거대로 오신 메시아가 와서 뭐합니까? 이 땅에서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라엘을 뭐로 볼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예? 직접적으로 교회라는 표현은 없으나, 그러나 우리 신약교회 유치를 봤을 때 똑같은 백성이고, 그런 의미 봤을 때 교회로 유치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역사적으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 이 개혁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그러나 증인은 뭡니까? 증인은 증거한 자에 의해서 생긴 교회이기 때문에 물론 이들이 나중에 받은 복음을 듣고 뭐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으면 온 땅에 가서 증거하죠. 그때는 증인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먼저 이 성경의 계시록에 말하는 두 증인은 뭐냐? 이전에 앞에 와서 증거한 자가 두 증인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 두 증인에게 뭐가 위임되어 있느냐? 자, 굵은 베옷을 입고 또 감람나무에 촛대라는 거죠. 그리고 입에서는 뭐라 합니까? 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입에서 불 나온 자가 누굴까? 이걸 살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성경이 뭘 말하느냐? 스가랴서에서 먼저 뭐가 나옵니까?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그걸 보시면 이해가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있어요. 스가랴서 1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이 스가랴 눈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니까 하니, 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주님이 계신데 앞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두 감람나무가 있다는 거죠. 근데 두 감람나무가 뭐예요?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냐?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바로 여기 보세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이게 언제냐? 이제 과거에 바벨론을 망했다가 회복될 때 그때에 다시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인데 바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둘이가 뭡니까? 바로 두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뭘 말하느냐? 이들이 한 사람은 총독이에요. 즉 왕 통치권을 갖고 있고 한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제사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이 둘이가 앞에 있는 거예요. 뭐라느냐?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거를 증거하면서 그분이 뭐 하신다? 통치도 하지만 뭐 하신다? 제사도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예수님 지파가 어딥니까? 예수님 지파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에는 뭐가 없어요? 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구약 율법을 깨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스가랴가 할 말은 뭐냐면 그분이 유다 지파지만 왕도 되지만 못 된다. 제사장 된다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6장 12절에 마라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한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장차 메시아 싹이 와가지고 자기 전을 건축하는데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전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또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왕이 될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왕인데 뭐예요? 제사장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면 정리해보면 뭡니까? 스가랴가 볼 때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들이 기름 부은 자예요. 근데 그들이 누굴 말하느냐? 바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뭘 하느냐? 이들이 둘 다가 뭡니까? 각각 직분이 왕과 제사장인데 각각 있었는데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오면 이 둘을 어떻게 한다? 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제사장이 해도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왜? 뒤에 나와 있어요. 이 약속도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 감람나무는 뭐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구약의 DNA를 보는 증인의 정체성이 뭐냐 했을 때 두 감람나무는 뭐냐? 그리고 피와 재앙, 그 다음에 두 촛대, 불과 기둥 이거를 봤을 때 이게 누굴 가리킬까? 짐작이 가죠? 피의 재앙은 누가 했습니까? 피의 재앙. 모세가 어디? 바로 왕에게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피의 재앙을 내리죠. 그러니까 피는 딱 연상되는 게 뭡니까? 모세가 연상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불과, 그 다음 가뭄이죠. 이거 누가 생각납니까? 엘리야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죠. 어디에서? 변화산에서. 그죠? 자, 이런 게 연상이 되면은, 자, 여기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앞치에 들어간 겁니다. 두 증인인데, 그럼 이들이 누굴까? 했을 때 성경 말하기를 11장 4절. 그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아까 스가랴가 비슷하죠? 두 감람나무와 촛대라는 거예요. 어디 앞에 있는? 주 앞에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계신다면 주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언약의 근거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그랬을 때에 여기 보시면 자, 촛대니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자, 불이 나와서라는 말 나옵니다.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며 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두 증인이 오면은 아무도 못했다는 거예요. 못해 한다는 거예요. 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증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도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할 때 보호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구약은 침묵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열왕기하 1장 10절에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누가 말입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불이 와서 살릴지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지금 불이 연상되죠. 이걸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장차 두 증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5장 14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불이 되어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우리에게 뭡니까? 아, 엘리야를 연상케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누가 나왔습니까? 피 나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 또 11장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 비도 엘리야가 하게 돼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출애굽기 7장 17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뭐로 변하고 피로 변하고. 그러니까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치시는데 그 권능이 누구한테 옵니까? 모세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불도 그렇고 피도 그렇고 이것이 뭡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두 증인에 대한 특징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쪽에서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목전에서 지팡이에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시 피로 변하고. 그러니까 지금 자 여기서 본문은 뭐냐면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리고 비가 멎는다. 그리고 또 물이 피로 된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뭘 볼 수 있냐? 구약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누굴 만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유명한 사건, 변화사 사건이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왜냐하면 지금 이 모세와 엘리야는 옛날 사람 아닙니까? 근데 같이 만나니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변화시켜서 어떻게 냐 만났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여호수아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든. 그럼 왜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까? 잘난 걸 보여줄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과 세 개를 다 말한 데도 있고 두 개 말한 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 개는 뭐냐? 율법과 선지와 시편이에요. 줄이면 율법과 선지예요. 그런데 율법의 대표가 누구냐? 모세고 선지 대표가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누구냐? 오리라 한 엘리야다 말하잖아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역할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뭐라 하느냐? 이들이 뭡니까?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결국 뭡니까? 나에 대한 증거자였다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이루었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로서 메시아에 대한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빼놓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였냐? 구약에서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증거한 대로 와야 누가 됩니까? 이분이 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유치해 보면은 여기 나오는 두 증인 누굽니까? 왜 두 증인이 있냐? 신명기에 보면은 반드시 증거가 되게 하려면 둘이 필요하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 증인 준비해서 누구를 예언했다? 바로 메시아를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과 교회는 어떤 관계예요? 증인은 메시아를 증거하지만 결국 이 두 증인과 메시아는 하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은 상징으로 봅니다. 상징으로 예수님처럼 핍박하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요걸 똑같이 겪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뭐냐면 신약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권능받고 복음을 전하죠. 뭘 합니까? 온갖 핍박을 받잖아요. 그죠? 그럼 죽어요. 다 순교당해요. 근데 순교당했는데 실제로 요한은 아니지만 베드로나 바울이나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그들이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합해서 성경을 말하기 때문에 그걸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증인은 뭐다? 역사적으로 분명한 두 증인이 맞는 거고. 그랬을 때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은 뭐라고 봅니까? 바로 메시아와 연관된 머리와 지체에 연관된 관계로 봤을 때 그것은 상징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별 무리가 없을 거예요. 왜냐? 사실 지금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정하에 따라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이게 성경이 말한 내용을 따라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4절부터 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즉 모세와 엘리야니 만일 그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자 지금 증인에게 누가 따라 있어요? 누가 함께 했어요? 누가?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해요. 아무리 증인을 해야 돼도 못해요. 왜? 그들이 뭐 할 때까지? 증언을 다 할 때까지. 그래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근데 실제로 이것이 있냐? 그러면 성경에는 없어요. 이런 게 어려움이에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치리로다. 재앙으로 땅에 치리로다. 그러니까 이 증거자를 지금 메시아를 두 증인을 말한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요거부터가 이제 상징입니다.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이제 증언을 다 했어요. 두 증인이 할 증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증언을 다 하고 마칠 때에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자 짐승이 나옵니다. 요한계시 짐승이 누굴까? 여러분 요한계시 짐승을 이해하기 위해서 뭘 봐야 돼요? 다니엘을 봐야 되죠. 다니엘의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짐승이 뭡니까? 네 번째가 첫 번째가 사자,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표범, 그리고 네 번째가 무서운 짐승이 바로 로마죠. 로마. 그러니까 이 짐승은 뭐냐? 바로 세계에 있는 제국을 말해요. 이 제국의 어디번에 누굽니까? 용이죠. 용이 임명한 짐승 세계. 자, 그 가운데 누가 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럴 때 이 짐승을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짐승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기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요. 왜 그러냐? 이 짐승은 뭡니까? 사단 권세이기 때문에 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파괴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결국은 누구냐? 예수님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황제 때문에 죽잖아요. 그죠? 그게 법정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형법이 뭐예요? 유대인 같으면 돌로 쳐 죽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에 달렸잖아요. 로마의 사형법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죽은 거죠. 그러니까 짐승과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는 곳마다 누가 핍박합니까? 물론 유대인도 있지만 주가 누구예요? 로마 제국 사람들이 그들이 이 기독교를 핍박하잖아요. 순교시키잖아요. 그거 잘 연상시켜 보면 됩니다.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꼭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곳이라. 자, 소돔과 애굽 다 멸망하다고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을 죽였는데 그들 시체가 어디 있습니까? 큰 성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도 누구 때문에 죽느냐? 바로 이 짐승 때문에 죽습니다. 죽어서 그분이 죽는데 죽는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가 금방 살아나죠. 3일 반 후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내용처럼 지금 두 증인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궤적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시록 기록한 저 사람이 요한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두 증인이 정한 메시아와 함께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말하고 있는 거 뭐냐? 이 바벨론 성, 큰 성, 이 큰 성에서 결국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누구도, 증인도 죽고. 자, 즉, 십자가라는 게 보면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서 이긴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죽음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말하면 부활하죠. 그렇기 때문에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죠. 아, 이제 났다. 그러나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짧게 좋아했으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자, 그게 뒤에 나와요.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시체를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흘 반 동안 장사를 못하게 해요. 사흘 반 동안에. 그러나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어떻게 하고? 즐거워하고. 그들은 장사도 못 지게 하고 또 이 두 증인이 싫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의 세력은 뭡니까? 이 선의 세력이 당하는 걸 좋아해요. 기뻐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를 비판하느냐? 자기 좋거든. 비판하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심지어는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막 예물까지 보낼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하고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설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3일 반 후에 이렇게 해서 다 진 것처럼 보였는데 문제는 뭐냐? 그게 짧아요. 짧은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옵니까? 생기가 와서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지금까지 기뻐 좋아했는데 갑자기 살아나니까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순간적으로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을 때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뭐합니까? 생겨 들어오고 그분이 부활하니까 완전히 바뀐 거죠. 자,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결국은 모든 이방인들, 즉 타락한 백성들이 그걸 보고 뭐합니까? 구경하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걸? 두 증인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결국 우리도 뭡니까? 장차 우리가 예수 믿고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어디에서? 영원한 땅에서 함께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들이 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구경꾼이 돼야 돼요? 참여자가 돼야 돼요? 참여자가 돼야 되죠. 근데 이들은 뭡니까? 이들은 믿지도 않았으니까 참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옷이 없으니까. 그러나 뭐로 있다? 구경꾼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운명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곧 심판받아 죽게 되죠. 자,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결국은 그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 그림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 증인이 죽은 걸 보고 세상은 기뻐하잖아요. 3일 반 동안에 축제를 벌여진 거예요. 이 축제는 뭡니까? 진정한 축제가 아니라 거짓 축제이죠. 자, 물론 짧게 했지만 그러나 그가 생겨서 부활함으로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760일과 3일 반의 이 관. 자, 이 1260일은 계속해서 두 증이 증거한 사이이고 3일 반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죠? 이 그만큼 어떻다? 짧과 긴 거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보호는 길고 이들의 고난은 짧다는 거죠. 우리 다시 증거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 그림 보시면 자, 대반전이 뭐냐?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돌린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지만 불특자들은 어떻게 돼요? 불특자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 살아났네 하면서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 아이러니한 사실이지만 그렇게 해서 자, 이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뭐냐면 결국은 지상계의 궁극기 소망은 바로 뭐냐? 이 두 증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 지냈지만 뭘 소망해요?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두 증인도 보여줬고 또 예수님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1장에 뭐냐? 이 두 증인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두 증인이 죽었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한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왜 하느냐? 10장과 11장이 뭡니까? 예언하여 하리라 또 두 증인을 통해서 해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메시아를 이 예언한 것, 자,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 증거한 것을 기록했느냐? 이걸 통해서 뭐 메시아를 보고 그를 따라하는 거예요. 물론 안 따르겠지만 그걸 보여주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심판 가운데 뭐입니까?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됐다면 이제 마지막 자 보시면 14절. 둘째 하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는도다. 자, 둘째 하가 뭐였느냐? 방금 했던 것처럼 마병대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죽이지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기회를 준다는 걸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하가 오는데 자, 셋째 하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면서 언제 오느냐?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지금까지 이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넷째는 자연재해, 그 다음에 다섯째는 사람에 대한 살상, 그리고 지금 일곱째는 뭐예요? 불매 하늘에게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일곱째 나팔 부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하늘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뭐가 돼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땅은 누가 지배합니까?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하잖아요. 사단이 대리 통치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땅은 다 짐승의 나라인 거예요. 그 짐승의 나라 가운데 누가 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반전이죠. 그때 언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마침내 성취되는 복음입니다. 어느냐? 나팔을 불 때, 일곱 천사 불 때.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자 세상 나라가 누구 나라가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느냐? 침묵하지 않아요? 뭘 말하냐면 보세요. 시편 2편 6절에 자 시편이면 다윗 때입니다. BC가 천년경에 그때에 예언하기를 뭐라 했냐면 시편에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누굽니까? 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 누구를? 나의 왕을 메시아를 어디다가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언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그러니까 BC 천년에 예언한 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천년 이후에 될 것을 미리 예언한 겁니다. 하면서 뭐라 했냐?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네가 누구냐? 그 왕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이 열방을 뭐 합니까? 아들에게 유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있는 이 나라는 세상 나라인데 그 나라를 누구에게? 아들에게 유업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뭡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본문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타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제 이 말씀대로 이 예언대로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구 장로교회도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방이에요. 이방이고 하나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굴 찬양합니까? 전혀 관계없는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뭘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이런 것이 구약에 예언되는데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뭐냐? 일곱 지답을 불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가 지나갔죠. 이제 남은 게 하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했어요. 왜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화냐 했을 때 우리에게 뭡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나라가 뭐 화의 복이에요. 우리에게. 복이죠. 그런데 왜 화냐? 바로 믿지 않는 자들. 세상 백성들에게 뭡니까? 결국 마지막에 그것 때문에 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냐? 화라는 말은 뭐냐면 이들이 메시아를 믿지 않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심판의 결국으로 어떻게 했다? 마지막으로 망한다. 그게 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몸소 느껴야 돼요. 우리는 화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고 있고 우리의 왕으로 믿고 있고 섬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 모든 걸 다 본 24장로가 땅에 대고 경배합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서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로다. 결국은 주님께서 모든 걸 통해 다 섭리하시고 그분이 뭡니까?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뭘 찬양합니까? 한마디. 할렐루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가 뭐 말하면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우리의 찬양이 뭡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그분이 모든 걸 정하시고 뜻대로 우리를 섭리하시고 이루셨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자, 근데 이 환상으로 뭐가 보입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립니다. 열리는데 뭐가 보여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의뢰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데 그럼 이게 뭘 말할까? 여러분 언약궤가 뭐죠? 법이 들어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우리 대구 장로교회가 언약 성실을 말하느냐? 성경이 뭡니까? 언약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그건 여호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뭐냐? 모든 걸 다 하나님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름으로 우리에게 뭐가 온다? 우리에게는 복이 오고 세상에는 화가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복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지금도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절대 이 교회가 망하도록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비록 책망을 했겠지만 그 책망을 다시 돌이켜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주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성도로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옳은 삶, 걸어간 삶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대구 장로교회도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주변에 알림으로 그들이 보고 함께 동참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